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합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주께 힘을 얻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편으로 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또 시편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독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입니다. 시편 84편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축제일 혹은 절기에 나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만약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마을에서 10명이 같이 출발을 했다면 성전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사흘길을 더 가야 하지만 하루 더 가야 하지만 반나절을 더 가야 하지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아직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그 시간과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을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시편 84편은 둘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한 쉼, 안식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식구가 있죠.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의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귀한 시편의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에 손을 맞잡고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신약시대 이후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쉼, 안식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하십니까? 저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이 힘을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는지, 즉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신 새로운 힘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할 때,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병원입니다. 의료진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백신이나 약이나 치료제가 아니고 의료진의 치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육체와 정신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건너내어서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2차 대전에 나치 치하에서 붙잡혀서 수용해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전쟁 가운데 죽었을 뿐 아니라 나치 친위대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생존한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하고 세미나를 한 다음에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그 힘든 나치의 고문을 목사님이 이기시고 수용소에 있었던 외로움과 고통과 상태를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문받을 때 눈을 감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순간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새 힘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떠올렸을 때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힘으로 그 시간 고문과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이 예배가 주는 공동체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교리를 학습하는 것, 신앙의 1단계, 2단계를 가르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기억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도들과의 교제의 경험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만지셨던 하나님의 만지심의 경험이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방황해서 결정해야 할 때 나를 붙잡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희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철로역정의 순례자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재를 다루면서 교사들과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집회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인생에서 지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 눈물의 골짜기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메마른 골짜기, 답답한 골짜기, 쓸쓸한 골짜기, 지나가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통곡의 절벽과 같은 골짜기입니다. 시는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순례자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이 성전을 삼아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예배 배자연이 나올 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올 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니지만 아직 비가 올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르게 내리는 비가 그 골짜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우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함께 모여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예배에 목숨을 걸 만큼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예배를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할 때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구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나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